아시죠? 다툼의 원인. 올해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난 지 100주년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연합국을 이루고,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이 돼서 양 진영이 서로 부딪혀서 4년 4개월을 싸웠는데 800만 명이 죽었고 2천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한 800만 명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4천만 가까이가 죽거나 다친 엄청난 전쟁이 4년 4개월을 끌었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독가스, 기관총, 비행기, 잠수함이 바로 1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무기들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늘 깔려 있지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1914년 6월 28일 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친선 방문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인 대학생 가브릴로 프란치프가 권총으로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여 죽이는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너희들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요구하는 조치에 상당한 부분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하는 통첩을 받았는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폭격을 가하고 침공하기 시작해서 시작된 전쟁이 자그마치 4년 4개월 4천만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총격이 바로 이러한 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사기 19장 이하 20장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장정 중에 전부 죽고 600명만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는 3300여 년 전에 레위 사람 하나가 첩을 얻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니까 이 어린 애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자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도 초청하는 데들이 없어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늦게 밭에서 일하던 노인장 한 분이 들어오다가 노숙하는 이 레위지파 사람을 보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고 가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먹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동네에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그 첩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 윤간을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문을 열고 레위 사람이 나가보니 자기의 첩이 거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귀에다가 첩을 데리고 온 이 레위인이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편지와 함께 12지파에게 전부 통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분노한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베냐민을 응징하자, 그리고 군사를 모았는데 40만 명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를 내놔라, 그러니까 내놓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호전적인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듯 했으나
40만 명을 2만 6천 명을 가지고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몰살당하다시피 되어 600명만 남는 아주 씨를 말릴 뻔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1차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 때문이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성전 제사에 봉사해야 될 레위 지파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첩을 얻고 바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상당히 다운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이 시대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왕이 없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좋은 말 같으나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주인이 있을 때에 나는 성실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주인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보지 못하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성결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임인지라 교회에 언제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인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법이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위의 것,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땅에 속한 것, 현세적인 것을 따라 살 때 다툼이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싸움은 전투적이고 장기적인 전쟁을 말하고 다툼은 분쟁으로 단발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죽이고 죽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쟁이 벌어지고 편이 갈라져 있었으리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 말을 절제하라, 거듭 강조하고 부탁한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입술이 다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언쟁과 다툼을 전쟁 용어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불화와 분쟁이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기적인 동기와 사악한 인간의 욕심이 불붙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므로 논쟁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격렬한 다툼의 원인을 정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외적인 것으로 찾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그 인간의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천국 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말하는데 향락, 방종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바로 쾌락주의자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정욕 속에는 모든 감정의 사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자랑과 자만과 탐욕과 명예욕과 경쟁심과 악의와 시기심 같은 것들이 모두 정욕에서 나온 것이요,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폭식과 과식과 대식과 음란 같은 것이 모두 정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재앙의 근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이웃의 아주 형제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앞집의 암탉이 뒷집에 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것을 앞집의 아이가 보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암탉이 뒷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앞집 엄마가 뒷집 엄마한테 가서 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난 뭔지 모릅니다. 아유, 그렇게 시침이 뚝 떼지 말고 알을 내놓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왜 애만 사람 잡느냐고, 그리고 머리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싸움이 되니까 나중에 남편들이 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알 하나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1년, 2년, 3년 진행되는 동안에 두 집은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재판 비용 대랴 농사를 지을 만하면 여기에서 불러서 가고 재판을 하느라고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앞집 주인 아주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냥 뒷집에다 불을 확 질렀는데 바람이 앞으로 불어가지고 앞집까지 타버렸습니다. 두 집 주인이 전부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우화가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정욕을 막지 못하면 다툼이 되고 피차 망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악은 정욕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전쟁과 혁명과 투쟁의 유일한 원인은 육체이며 그 욕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며 그것은 국가마저도 파멸시킨다. 욕망으로부터 증오와 분열과 소란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나의 자랑과 명예,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는 아니하는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버타는 자는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정욕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욕망이 좌절될 때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늘 갈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만 욕망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만 꿈속에서라도 이걸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지배받고요, 여기서 행동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상상력을 동원하고 계획을 짜고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과 설계 안에 반대하거나 방해되는 사람은 제거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점점 익어서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더니 갈망, 욕망,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계획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만 안 되죠. 왜?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전부 욕망의 좌절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욕망이 좌절되는 경우 그것이
안으로 파고들어 한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 비인격적 장애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살표가 향하게 되면 이것이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로 그려보면 좌절된 욕망이 안으로 들어오면 한이 되고 자학하게 되고, 좌절된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면 화가 일어나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건강에도 상당히 치명적 결정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다지요. 화를 내는 사람들의 입김을 모아서 농축해가지고 주사기에 뽑아서 동물에게 놨더니 즉사하더라. 이런 말은 괜한 말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좌절된 욕망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2절에 시작.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결국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함이지요. 정욕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도록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내면의 정욕이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욕심도 부리고 죽이고 다투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한 본문의 말은 에피디메오 그러는데요, 무엇을 갈망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갖기 위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욕심은 살인까지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욕망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으로 얻기 원하면 전쟁도 그리고 살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욕망이 좌절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먼저 재물에 대해서 좌절될 욕망이 좌절된 경험을 갖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은 그 채우지 못한 욕망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과도하게 물질을 탐하게 되지요. 가령 고아들이 밥을 많이 퍼줘도 먹고 나서 늘 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밥을 많이 줘도 허기져한다. 그런 것들은 좌절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좌절된 사람, 그 첫사랑이 좌절되었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곡된 사랑을 하게 돼서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렇게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막 20줄 되는 이력을 찍어가지고 요새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게 어렸을 때 분단장 못 해본 한이 그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후보자 중에 20%인가 40%인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회개해서 새 사람 되어 보려고 하는 것인 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저분이 왜 그러는가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사랑의 품이 넓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다른 부인을 집에 한 분 데려와서 더 품어주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10살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러지. 그리고 그걸 품었어요. 미쳤어.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 억압이 심했었구나.
행동이 좀 이렇게 제스처가 크고 좀 풍이 들어가 있다. 자기 표현을 어렸을 때 많이 못 해봤구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으면 그 다 치료가 가능한 일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 나도 상처가 많거든요. 그 부부가 싸우는 건 상처와 상처가 부딪히는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과 싸움에 헤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좌절된 욕망이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찾아내시고 오늘 성령의 핀셋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절된 욕망을 추구하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지요. 이제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모든 다툼은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질의 결핍, 사랑의 결핍, 자리의 결핍 등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만들게 되고 사람들은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갈망하는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한다면 결핍이 해소될 터인데, 그 채워줄 수 없는 사람에게 구하고 그리고 자연에 구하니 그것이 영원한 갈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인간이요, 그 사람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 바르게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3절 시작. 잘못 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온전히 의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바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하는 자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지요. 3절에 보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한 기도 4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세 번째,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미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면 다툼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층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상 정욕에 물든 쾌락주의적이고 정욕적인 기도와 신앙 자세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의 기도가 변할 때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삶 속에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향한 욕망은 하늘문을 닫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욕망과 싸워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이며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